자, 우리 오늘도 우리 부대에서 이 메시지 듣고요, 해외에서 또 메시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족들, 또 선교사님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김강원, 유원찬, 최선우, 양은진, 정보연, 지세빈, 김영흠, 우리 지금 부대에서 함께 합니다. 우리 박수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도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로명성, 우리 집사님 가정 최다미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또 지금 김명희 사모님도 당장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메시지 예배 잘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미소 사모, 박성화 목사님,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우리 또 WMT에서 또 자동차 안에서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르신들 또 가족들 계시면 우리 모두 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지만 강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영혼을 깊이 만지시는 성령님의 귀한 은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어렵습니까? 시대가 그렇고 우리 생활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쫓겨난 분이 있더라고요. 또 직장에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종용을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면 성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왕따 당하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어렵지요. 왜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만났을까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시편 91편 말씀 보니까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모두 마음들이 다 두렵고 불안한 그런 마음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 내가 전염병, 그것도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준다고, 지켜주신다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도 그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 면역력이 올라가고 코로나가 뭐 가까이 왔다가 오도 여러분 지나가는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손으로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첫째 시간에는 좀 서론적으로 했고요. 우리가 이제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나누는데,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한 몇 시간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역사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 엄청난 환란이 있다, 대환란에 대한 여러분 메시지 예언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도는 마침내 그것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만 하더라도 며칠 전인데 미국에서 여러분 여러분 뉴스도 보시고 신문에도 보셨죠. 이제 코로나가 아니고 뇌를 먹는 아메바가 나와가지고 이 아메바는 식수, 수돗물, 이 식수에서 이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텍사스주에는 8개 도시가 다 지금 재난 선포가 됐습니다. 물 먹지 마라, 수돗물 먹으면 안 된다, 물 사용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금지 발령이 내려졌어요. 수돗물은 변기 내리는 데만, 사용하는 데만 쓰고 절대 수돗물을 마시지 마라. 근데 이거는 코로나는 우리가 다 낫습니다. 93%인가 걸려도 낫습니다, 여러분. 다 낫는 병이고요. 근데 이 뇌를 먹는 아메바는 거의 다 죽어요. 94%인가 이게 다 죽습니다. 죽는데 이게 걸리면 일주일 내로 죽고 오래 사는 사람은 9일 안에 다 죽는, 이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북한에서는 세균탄을 만들었다, 또 만들고 있다, 이런 뉴스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세균탄 만들어가지고 뭐 간첩한 사람이 뭐 우리 서울 시내 수돗물에 풀어버리면 이거는 순간이지요. 이게 지금 세상이 두렵습니다. 너무나 지금 혼미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송구영심에서 이때 시대를 보는 눈 열어 주옵소서. 대한민국 보는 눈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보는 눈과 내 자신과 나의 삶의 현장을 보는 눈 열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상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눈 열으라고.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모두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안 되는 이 시대에 코로나만 와도 예배가 됩니까? 비대면이 예배인가요? 보는 거지요?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만 왔는데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이것보다 조금만 더한 것이 온다 그러면 배교하지 않겠어요? 아예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했는데, 맛배기라 했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용이 나옵니다. 뱀이 나옵니다. 사탄이 나오는데 이 용과 사탄과 뱀을 따르는 무리, 교회와 성도는 이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승리하는 그 교회와 성도는 마침내 끝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싸워야 됩니다. 지금은 평안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위로받고 옛날 우리가 은혜 받을 때처럼 그렇게 한가로운 은혜 받읍시다라고 끝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시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싸워야 돼요. 싸우는 자는 교회와 싸우는 성도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것이 우리가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는데 그럼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계시의 책이잖아요.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할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계시를 말씀하셔서 다 보여주시고 다 들려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여러분 해야 됩니다. 왜 2020년도에 주여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너무 저도 이상했습니다. 늘 주시던 언약 메시지와 이 방향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느낌도 달라서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제가 너무 여러 번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주여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요, 정말 대한민국도 보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봐야 돼요. 내 개인의 시간표도 봐야 돼요. 교회도 봐야 되고 교회의 시간표도 봐야 되고 우리 자녀들, 우리 현장의 시간표, 하나님의 여러분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현장도 정확하게 잘 봐야 됩니다.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 이건 뭐지? 물어봐야 돼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지?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내용 개요부터 한번 도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도표를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보통 분들이 너무 어렵다, 읽으면 무섭다, 이거는 너무 좀 읽으면 두려움이 들어봐가지고 이 책은 두렵고 무서운 책이다. 한번 조금 전에 가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매우 무섭고 두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666 아마겟돈 전쟁,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사탄이 나오고 또 7년 대환란, 짐승의 표, 천년왕국 언제쯤 오실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이런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설설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요한계시록은 무서워, 두려운 책,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도표를 보시게 되면 1장은 요한에게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네가 본 것, 그 다음에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을 말할 것이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 미래의 예언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도표를 잘 보고 한번 여러분이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장을 보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그 문안이에요. 나는 창조주야, 전능자야, 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리,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문안하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1장에서 문안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1장에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네가 본 거 1장에서 보여주셨어요. 2장 3장을 보면 이제 있는 일인데, 여기 보면 이제 있는 일은 7교회죠. 그 다음에 6장 7장을 보시게 되면 7인이 나오고요, 8장에서 11장까지 보면 7나팔이 나오고요, 16장 18절은 7대접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나오는 7교회, 이 메시지는 교회에 주는 메시지예요. 7인 재앙 심판이라고도 하고 환란이라고도 신학자들은 말하는데, 7인 재앙, 7나팔, 7대접은 다른 색깔로 표시해놨죠. 여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인데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중에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4장 5장은 오늘 할 거예요. 낮에 4장, 오후에는 5장을 할 텐데 보호자의 천상 예배를 드리는 광경 오늘 우리가 보고요. 이 메시지는 교회에 주는 메시지인데, 물론 교회는 역사 속의 7등분을 역사적으로 연대적으로 구분하는 설도 있고,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고 교단이 많고 교파가 많지만 7교회로 등분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7 유형의 성도들로 구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모형적인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지만 한마디로 딱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 주는 메시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어떻게 큰 환란이 올 때 해야 되지? 여러분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7나팔, 7대접. 그 중간에 보면 12장, 14장은 세계 역사를 압축을 해가지고 2장에서 다시 기록한 내용, 쉽게 말해 삽입구예요. 삽입구. 이거 빼고 7대접이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7대접이 끝나면서 19장부터는 예수님 재림 오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마귀는 완전히 불 속으로, 불과 유황, 여러분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게, 완전히 사단은 멸망하고, 그리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오게 될 거니까 예수님 재림 오시면 들림받은 거 다 경험할 거예요. 그거 깊이 파고들고 누구의 설이 맞다 틀리다,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WMTC 회장 목사님이, 안상호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참 이상해요, 요한계시록 설교, 집회, 강의 하는 분들 보니까 마지막이 안 좋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받는댔어요. 억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을 말하기 때문에 어떤 종교,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여러분 전천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여 눈을 여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열어주셔.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눈이 가리워져 있으므로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몰랐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어요.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거는 여기 딱 보이는 대로 7교회와 7인, 7나팔,
일곱 대접, 앞으로 일어나게 될 재앙, 재난, 환난, 이거는 교회가 겪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겪고 있고 전에도 겪었고 앞으로는 더 놀라운 재난이, 환난이, 재앙이, 심판이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지 아니하면 누가 천국 갈 사람이지 지옥 갈 사람이,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전도 현장에서요, 집사라는데 몰라 자기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우리 전도하러 나온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어제도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현장 나와서 전도는, 어제는 그런 날이라서 그랬는지 더 많이 영접을 했어요. 세상 우리 맞숙자 어머니, 우리 안나 목장에 요구르트를 한 꾸러미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전도하는 팀들 나눠주고 그래 또 가시더라. 얼마나 귀한지 뭐. 멍해요, 멍해. 우리가 예배를 아무나 드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자녀는 신분이거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찬송하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물도 드리고, 성령의 감동된 내 자신을 그대로 통째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어린 양을 통째로 먹으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골라 먹지 말고 통째로 뼈까지 씹어서 먹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영이 살아있는 자들,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지금 우리 오늘은 보좌 천상 예배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6장, 7장, 8장, 11장, 16장, 18장. 이거를 잘 보고 이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일어나기도 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놀랍게 무서운 환란이 우리에게 있는데, 코로나 와서 보니까요, 어제 전도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 날들을 감해주지 아니하시면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감해주셔야 돼. 더 놀라운 환란이,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는 이 믿음, 우리 자녀들이까지 깊이 예수 외에는 안 돼.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붙잡아야지. 명절만 좀 지나고 오면 막 어수선해가지고 그런 정서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이다. 또 밑에 보세요. 도표를 보시고 계속 할 거예요. 종말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다. 여러분 앞에 글 보이시나요? 요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절은 1장 3절인데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를 잘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시작. 박해받고 있는 교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교회와 성도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약속의 예서이다. 우리 모두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 하면서 말씀도 안 붙들었어, 기도도 안 해. 그 사람은 이상한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신비주의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그냥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 역사가 없이 앞으로는 우리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이렇게 여러분 붙들고 하다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게 되어 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리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리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장소는 어디예요? 밤모섬. 기록 연대는 AD
95년에서 96년경으로 보편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이때는 도미시안 황제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래 했잖아요. AD 81년도부터 도미시안 황제가 등극을 해가지고 자기를 황제 숭배하게 만들고 안 하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 박해를 하고요. 박해를 해도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이 계속 확산이 됐어요. 막 땅 밑으로 들어가고 굴로 들어가고, 여러분 이들이 믿음을 박해 가운데서도 지키면서, 사도 요한도 그 무렵에 도미시안 정치 마지막 그 말기입니다. 말기. 이때도 사도 요한의 말기입니다. 말기. 그 무렵에요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자,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신서지요. 또 거기에다가 설명을 덧붙여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영적인 계시의 말씀을 주시죠. 묵시문학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언을 말씀해서 예언서라 그래요. 이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구성하는데, 복합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계시록은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바르게 이걸 깨달을 수도 없고요, 해석이 잘 안 되는, 왜 모형, 상징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오늘 교회에 주는 메시지다. 앞으로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무섭고 두렵고 큰 환란이 이 땅에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 오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마귀가 완전하게 여러분 무정행을, 그건 나중에 주님 알아서 할 일이고, 그것 여러분 너무 성경적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도 요한에게 19절에 보면은 1장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1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면 본 것이 뭐냐? 20절에 나오죠. 읽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와 예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도 요한에게 1장에서 이미 7별의 비밀, 7 금촛대의 비밀.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교회를 우습게 보면 인생이 우습게 됩니다. 7 교회, 7 사자,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 교회를 거니시면서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동일하게 여러분 1장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있는 일, 이거는 2장과 3장에서 나온 7 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장차 될 일, 이것은 1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될 일, 하나님 반드시 이런 일은 일어난다.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평안해, 은혜 받으면 돼, 다 돼.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준비하지 않게 해요. 환란이에요. 앞으로는 환란이에요. 지금도 환란이에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고센 땅이야.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 나라에서 20만 명이 죽고,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요, 어제 우리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는데 12,000명 죽었대요. 10,000명도 죽었대요. 코로나로 확진자가 12,000명에서 10,000명에서 지난주에는 8,000명이 일어났대. 환란이에요. 천국의 거룩한 시민으로 영생 복락하는 게 우리 평생의 소원이고 믿는 믿음의 결국이거든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요. 교회 실컷 다니고 직분자 되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교회도 짓고 천국 가니까 없어. 못 왔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화 있을진저라고 한 대상들이 영적 기도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의 어른들이에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에요. 직분자예요. 세상 모든 거 다 얻고 네 목숨 잃어버리면 뭐가 유익하냐? 세상에서 옷만 떼만 거 다 했어. 높은 자리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칭찬 들어서 여러분 다 인정받아서 천국은 못 갔어. 그게 무슨 여러분 그렇게 비참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지옥이 없으면 좋겠는데, 천국이 없으면 좋겠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이에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보다 다른 걸 자꾸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라. 이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라. 마땅히 된다.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말씀 설교를 할 건데, 다음 주에 할 건데,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역사의 시간표가 어디쯤 와 있는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코로나도 왔고,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하고, 이렇게 세상이 재앙 속에 푹 빠져 있구나. 이거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죠. 이후에 마땅히 될,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림 받게 해주세요.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다 들림.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늘에 열린 문.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게 상황이 전환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지금까지 말씀 계시 보여주셨잖아요. 그 환상 그 이후에 또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물론 세대주의자들은 여기에서 휴거를 말하지만 제가 신학적인 얘기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성령의 요한이 감동이 되더니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 24장로가 네 생물이 날개를 가지면서 그들이 밤낮 쉬지 아니하고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늘의 열린 문으로 천상 예배의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열린 문이, 하늘문이 열렸는데요. 그 하늘의 열린 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엄청난 놀라운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크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새로운 환상이 쫙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요 신앙생활할 때 이런 영적 세계는 참 깊은 것 같아요. 이거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참 성령의 그 역사, 인도하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요, 뭐 우리가 또 어릴 때는 어린 수준에 맞게, 또 우리가 조금 또 이게 점점 성장할수록 또 이렇게 깊은 단계로. 그런데 이게 영적 세계라고 하면서 끝이 없어. 무한한 세계라, 무한한 세계. 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뭐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우리는 본 적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합니다. 하여튼 보석인데요,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뭐 설명에, 주석책에 설명은 나오지만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있고, 24장로는 구약의 대표, 12지파 대표, 신약의 12제자 대표, 이방인 대표, 유대인 대표, 뭐 설명이 구구합니다. 어쨌든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유리 바다, 천국이죠. 천국의 천상 예배 광경인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또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이것도 설명이 구구하지만은, 여러분 보게 되면 사자나 송아지나 사람, 독수리는 그 영역 속에서 모두가 최고의 여러분 대장, 왕들입니다. 왕들. 짐승들의 왕 사자지요. 우린 가축들 가운데는 송아지, 예? 만물의 영장 인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게 되니까 날아다니는 새들 중에는 독수리. 하여튼 최고의 피조물 가운데 최고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물론 이걸 맡아보고 마가 누가 또 이렇게 해석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설이 있습니다만은, 자, 뭐라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합니까? 자, 읽어봅시다. 우리 읽어보 7절 8절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넷째 생물은 사람,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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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사 오실 자라. 이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천상 예배 광경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읽어봅시다. 24장로도 그 보좌를 향하여 찬송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9절 11절까지 시작. 그 생물들이 그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가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에 들여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아버지가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모두가 다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열린 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모두가 그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씀은 교회론의 핵심이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수구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종말론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오게 되면 아무리 사탄이 역사하고 용이, 뱀이,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그 뱀이 여러분 용으로, 사탄으로 계속 말씀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역사해도 그 영적인 존재와 교회는 계속 교회를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계속 뒤에 가서 보면 이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것도 없어요.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와 성도는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 있다. 용과 싸워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게 못하리라. 이미 교회는 승리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왜?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도미시안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여러분 죽이고 여러분 사람을 우리 아스팔트 가는 거 뭐예요? 그걸 발라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등불로 가로등으로 쓰기도 했거든. 불태워 죽이고. 우리 선교사보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역사 속에 있다니. 지금 우리는 완전히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비하면은. 그런데요, 교회의 기초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신앙 고백의 기초인데요,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잖아요. 천상 예배의 광경을 보잖아요. 보호자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보호자는 실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잖아요. 스데반이요, 복음 전도하다가 그 어마어마한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브라함부터 쫙 창세기부터 깨면서 지금까지의 일을 메시지로 막 하니까 이 교권주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치와 결탁하고, 여러분 정치가 그때는 사내들인 공예에는 정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같이 함께 여러분 그들이 힘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돌멩이를 던지고 돌멩이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돌멩이가 날아오는데 하늘문이 열려서 보호자를 바라보게 됐어요. 지금 여기 사장에서는 보호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만 복음 전하다가 고통당하는 스데반이 돌을 맞고 고통을 당하고 죽어갈 때 하늘문이 열렸는데 얼굴은 천사와 같고 빛이 나오고,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셔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이 스데반을 향하여 응원을 보내고 계시는 예수님. 지금 성경문 막혔다는데 안 막혔어요. 저 음성 들었어요. 일기장에 적어놨어요. 지금 활짝 열려있대요. 열린 문으로 가라 그러시더라고. 열린 현장으로 가라 그러시더라고. 일단은 우리 국내 얼마나 현장이 많은지 몰라요. 외국 현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여러분 황금어장들 열려있어요. 시급한 현장들 열려있다고요. 그러니까 열린 문이야. 스데반이 봤던 그 보좌예요. 스데반이 보았던 그 보좌에 이 요한이 지금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상교회의 근원은 그 보좌가 지상교회의 근원입니다. 우리 교회의 근원은 그 보좌의 뜻을 알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마음을 알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계획을 따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시간표를 쫓아,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정치계에서, 교육계에서, 여러분 문화계에서, 우리가 또 뭡니까? 경제계에서, 모든 각 영역 속에서 나는 복음 위에 생명 걸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 살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경제가 봐도 그냥 작은 경제가 안 옵니다. 큰 경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도 큰 능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한 길로 갔다가도 그 사람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손대지 마라. 블랙리스트에 딱 올려놓고, 이 사람 손대는 거 우리 군대에, 우리 사탄의 나라에 시간 낭비야. 김일경 목사 손대지 마. 김현대 장로 손대지 마. 홍경표 장로 손대지 마. 김우덕 장로 손대지 마. 자기 이름 다 불러봅시다. 누구는 손대지 마. 시작. 김일경은 손대지 마. 그렇게 여러분이 무장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뿌리는 보좌에 있는 거예요. 내 배경은 보좌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배경 되시는 하나님, 나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의 배경, 그리고 기본, 우리 기초, 우리의 기반은 그 보좌입니다. 보좌. 교단, 교파 이거 소용없어요.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우리는 기반을 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성교회의 근원은 하늘나라 주님 앉아 계신 그 보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밤모습에서 열린 문으로 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아픈 거, 경제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어떤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그 보좌에서요
주님이 결제를 딱 하셔야 이 땅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보좌에서 결제하셔야 돼요.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도피 한번 띄워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오늘 5장 말씀은 오후에 할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메시지는 교회에 주는 메시지예요. 7 인재앙, 나팔재앙, 7 대접재앙, 또 다른 편으로 7 심판, 인때는 심판, 나팔 심판, 또 대접 심판, 또 다른 말로 7 우리 인때는 재앙, 7 나팔재앙, 대접재앙. 좋은 표현 아니죠? 지금 우리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금이야말로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써라. 나라가 모이지 말라는데 왜 모입니까? 그럼 지옥 가면 되죠. 나라가 지옥 가라,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안 믿을 겁니까? 이 사도행전이 모이지 말라 그래서 나라가, 국가가 모이지 말라 그래서 금종령이 내려진 때예요. 모이지 마라. 그리고 예수 말하지 마라. 마스크 끼고 성가대도 하지 말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말고, 다 나라서 그러잖아요. 그때 사도행전에 이미 그랬어요. 모이지 마라. 금종령.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전도 선교 못하게 했어요. 감옥 갔어요. 목배임 당했어요. 죽었어요. 핍박했었어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주신 시대적인 특명 사명은요, 대한민국 회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죽어가는 중병 환자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형편이 많은 국민들이 얘기해 보다 보면, 만나는 사람을 보면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아? 코로나가 두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낫습니다. 걸려도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걸립니다, 여러분. 일단 VDC 들어오면요, 이게 뭐야, 피톤치드? 여러분 많이 쏘세요. 그거는 다 살균된데 걸리지 않아. 예.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그냥 두렵고 혼미하고 혼돈하고 다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이 분열된 적은 없었잖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도전하잖아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는 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악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프랭카드 왜 걸어놨습니까?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차별금지 법안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한마디라도 기도 더 하라고 걸어놨습니다. 내 국민이 지금 사살당했습니다. 불에 태움을 받고, 무슨 시체가 뭐 지금 찾아면 있습니까? 먹어도 고기가 벌써 먹었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신사참배절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다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다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에 선지서가 17건인데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나라 망한다 이거예요. 아수르 이스라엘도 선지자들이 나라 망한다 이래도 나간 심판 예고입니다. 정치인이 한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했어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넘어졌는데 교회가 왜 잠잠한가? 믿는 사람들이 왜 잠잠한가? 멍하게 있다가 선거하기 전날에 돈 몇 푼 준다고 또 그리고 도장을 찍냐? 이상하지 않아요? 정상이 아니에요. 누가 정신 차려야 되느냐? 대한민국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보다 더한 애국은 없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놓고 이쪽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쪽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아무데도 소망이 없어. 하나님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해도 이를 성취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치유되어져야 돼요.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물어봐야죠. 한국교회 잘못이에요. 우상숭배, 돈, 만몬, 배교, 음란 이거 다 한국교회 문제예요. 이런 상황을 왜 하나님이 허용하셨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어떤 이런 상황이 옵니까? 우리 한국교회 누구? 나 때문에. 우리 교회만 내다도 진실합시다. 오른손 다 내세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그래요.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엉뚱하게 앉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내, 어떤 사람은 남편,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들. 우상이에요. 우상. 돈 우상이에요. 음란 우상이에요. 배교 예배 드립니까? 비대면은 예배 아닙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좀 우리가 도와드려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오직 예수로 복음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 아니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희망 없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핵심, 아주 주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고 교회에 있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교회에 하나님은 주목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3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언제 오시느냐 14절에 나와요. 시간표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전도 선교는 세계 주님 재림의 시간표예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